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 표현하고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1장에서 소개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 주제로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6장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도중에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디베랴라 하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먹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약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음식을 남게 하는 이러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표적에 놀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조용히 그 무리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로 갈릴리 해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 나서는 그들에 대해서 기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꾸지람을 줍니다. 그들에게 어떤 추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6장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안 것이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좋아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말씀 혹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바로 그 육적인 그러한 배부름을 좋아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은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적인 것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곧 썩게 되는 것이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무리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찼고 그들이 찾고 추구하고 쫓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추궁하고 꾸짖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모습, 바로 육적인 것을 쫓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이 무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버커프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책에서 원죄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도 여전히 우리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선택에 대한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의미도 느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적절한 생각대로 판단을 하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원죄를 갖고 있지만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커프 책에서 우리 인간은 실질적인 자유를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다, 결핍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악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고 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자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육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갖고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존재이고, 영적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택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생각들은 결국 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의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인데, 로마서 8장 5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영적으로 자유할 수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따라가고, 그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갖게 하는 이러한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 오늘 예수님을 쫓는 이 무리들이 비록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쫓고 있고 추구하는 그 생각대로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무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더 말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 그렇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런데 부자 청년은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육신의 것, 육신의 재물을 쫓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라고 하는 이 순간에서, 이 기로에서 그는 결국 바로 육신의 것, 자기가 소유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원죄를 갖고 있고 결국 육신의 것을 쫓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롯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많은 재물을 갖게 되어서 서로 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한 곳은 바로 소돔인 것이죠. 그가 그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육적인 욕심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그 소돔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기에 그쪽이 풍요롭고 살기 편한 것 같으니까 롯은 그것을 선택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고, 바로 그 유황불의 잿더미 속에서 롯은 겨우 목숨만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으며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것, 자신의 소유를 선택하였고, 또 육신의 것을 쫓아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이고, 바로 사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일을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란 곧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굶주려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었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육적인 갈급함,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었듯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굶주려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바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육신이 회복되었듯이 너희가 나를,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너희의 너희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그 영적인 굶주림이 사라질 것이고 너희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이제는 영적으로 갈급하여지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서 진리를 판단하고 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어라 이 선포만을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39절에 있습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으로만 끝난다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들에게 준 모든 백성들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못한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자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그만두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결국 영생을 얻어서 구원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것, 바로 이 모든 것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자의 비유에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목자는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어떠한 양 한 마리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게 목자의 마음이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 원래 모임에서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들은 예화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아이가 3명이 되다 보니까는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셋 중에 한 명이 아프게 되면은 그 한 명이 났을 때까지는 그 아이에 대해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온전히 낫기를 바라고 그 아이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다른 두 아이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직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주고 내가 이 아이에게 집중하여서 빨리 이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택한 한 영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믿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마음 갖고 일하시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고 유대인들은 그를 기다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빛같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한순간에 넘어뜨립니다. 그가 갖고 있던 교만한 마음,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의 육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하는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그의 선택이 아닌, 그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예수님께서 권능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사울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일하심, 그의 능력으로 사울은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떠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에서를 통하여 에서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급히 하란을 향하여서 자신의 삼촌이 있는 라반을 향하여서 도망갑니다. 아마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그 장자의 축복을 바로 육신적인,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두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마음은 인격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영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신실히 행하신다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며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고 바로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시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해하고 영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손을 쫓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주의 자녀로 거듭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육신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지한 존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는데 영적인 깨달음으로써 진리를 쫓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쫓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더욱더 깨어있기보다는 무지해가는 것 같은 메말라가는 그러한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급하고 또 갈급하니까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몇몇 명씩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이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꾸 우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자꾸 육신의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육신의 것을 채워지게 되고 육신의 것을 자꾸 쫓으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것을 쫓는 것을 우리가 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무지해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영적인 것을 쫓을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서 갈급해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수, 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영의 갈급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로마서 8장 5절을 읽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결코 사방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쾌락, 종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뭘 먹어야 살아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경제적으로 힘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도 결국 영적이보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계속 쫓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이 생각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쫓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따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걱정이 앞서십니까? 근심이 앞서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생각이 더 앞서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도 중요하고 그러한 생각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은 얼마나 이 순간에 깨어있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영이 힘을 얻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